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매 뒤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살 된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교회 헌금 주머니에 동전 하나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평생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으며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는 살면서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날로 빛을 발하였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의 매는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호되게 매를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남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날 미워하기 때문에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 매 뒤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 마틴 루터가 또한 그랬습니다. 에릭슨이 쓴 책 청년 시절의 루터라는 책에 보면은요, 마틴 루터의 아버지인 한스 루터가 이 마틴 루터를 크게 3번 때려가지고 루터는 비정상적인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루터는요, 자기를 마가복음 9장 17절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와 혼동할 정도로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의 모습보다는 자기 친아버지처럼 무섭게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늘 생각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가르침대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다가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다가 어느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고 무섭게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그 속마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때리셔야 되는데 대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시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뭘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마틴 루터와 같이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부흥케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호세아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무섭게 엄청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면서 경고하신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디어 호세아 제일 마지막 장 14장에서는요, 호세아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호세아서를 끝마치고 계십니다. 감동적인 영화처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영광의 면류관과 해피엔딩, 그리고 영원까지 행복한 부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호세아서 전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돌아오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돌아오라.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2절에도 또 돌아오라가 나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할 때마다 읽는 구절 뭘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무리 해피엔딩이고 결말이 좋아도 준비하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어도 탕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에게로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자발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의 뜻은 눈물을 흘린다가 아니고요. 후회하다가 아닙니다. 돌아서 고친다.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운전하시면서 제때 유턴을 안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30분, 1시간 팔방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여러분 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왕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과 입술이라는 단어에 또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방 내려오지를 않자 마음이 변질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뛰어놀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섬기는 모습, 그것을 볼 때에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10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해피엔딩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깨닫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힘 있는 나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을 타지 아니하며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만들어진 것,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그것을, 그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3절 맨 마지막 문장,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즉 너희는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존재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즉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결국 해피엔딩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4절 진노가 떠나고 5절 이슬과 같이 조용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즉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7절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 포도주 기쁨의 꽃이 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해피엔딩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답고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말씀에 집중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아닌 것과 사랑에 빠져 우상 숭배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의 길, 소망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 내 입술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소망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